지난 주일에 저희는 성장, 또 성숙,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원숙. 잘 기억하시네. 네. 원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될 표와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모두가 묵상하고 또 늘 새기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자라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진보입니다. 성장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마치 나무가 줄기를 통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하기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말합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약한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암송하지 않고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뭔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칼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문장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도 해보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활동이 축소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끊임없이 뭐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성경 읽기도 해보시고 또 암송도 도전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나아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뭐냐? 성숙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머물러 있는 것이다. 성장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성숙은 반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장이 이렇게 외연이 겉이 커지는 거라면 성숙은 속이 내연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이거 아닌데 잘못 쓰네요. 예, 자, 제가 읽었어요. 디모데 4장 15절 말씀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성숙함은 그 사람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인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나이를 하나 더 먹었어요. 제가 새해가 딱 돼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교회에서 성구영신을 드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간 순간 가은이가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야? 아빠, 57살 그러는 거죠. 저가 57살 그러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57살을 먹었다고 해서 56살 때보다 더 성숙해지느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성숙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숙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은 뭐냐? 예수 믿는 맛을 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느끼는가? 야, 그래도 살 맛이 난다. 살아갈 맛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빛이 아니라 소금을 먼저 언급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납니다. 근데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집니다. 빛은 성장하여서 드러나도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처럼 드러나기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금처럼 성숙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 못지않게 성숙하는데도 노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나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은 있지만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있지만 성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숙의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 비해서 성숙은 느립니다. 성숙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이 과제를 해야 됩니다. 아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장은 외연히 자라나가는 것이고 성숙은 내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원숙은 뭐라 했습니까? 원숙은 안목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숙을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해 봤어요. 원숙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식견이 좋아지는 것이다. 식견이 좋아지는.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안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표현인데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즉, 자신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원숙이고 식견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는 모든 일들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숙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분별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원숙이에요. 이게 바로 식견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식견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가 원숙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내게 있는 바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스팟.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동차 사이드 밀러 있잖아요. 자동차 보면 앞에 양옆에 있는 사이드 밀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드 밀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울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쉽게 말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식견이 생기면은, 원숙해지면은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블라인드 스팟을 보게 된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들은 알고 있는데 나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편견이나 오류들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게 되면요? 식견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그것이 아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 분별, 총명, 지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해서 이렇게 식견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견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방식이 식견을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을 원숙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제가 본문에 좀 틀리네요. 제가 보세요. 19편 7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시력을 좋게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뭘 좋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말해서 내가 그 일에 눈을 떴어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식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식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밝은, 식견이 밝은 원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토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이 뿌리와 같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근원이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 3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우리가 바로 식견이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자, 기본적으로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원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은혜는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뭐냐면요, 신자와 불신자, 다시 말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선인이냐 악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악이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들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십니다. 비를 내리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나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선인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러면은 특별 은혜는 뭐냐?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와 다릅니다. 특별 은혜는 따라서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반 은혜도 받았고 플러스 뭐도 받았어요? 특별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화시키시며 영광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뭐냐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은혜.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토양 위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원숙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인 인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성경에는 노인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에서 노인부터 아니 어린애부터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왜 노인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린애까지 다 떠났다라고 말했죠. 노인부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니 자신의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부터 그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왜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경험이 많을수록 더 모순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나이만큼의 어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나보다 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모순적인 삶을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살았어요. 세상에 때가 묻어 삽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요, 어쩌면 모순과 모순이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소위 말해서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와 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항상 내가 대하는 일관적이지 못해요.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에서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서 나의 모습과 내 친척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형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모순적인 만남이에요. 모순과 모순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순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말은 교회도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순 덩어리라는 거죠. 교회도 모순적인 공동체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라면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을 내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서로 다툽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모순 덩어리는 교회가, 그래도 이런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순 덩어리인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연산교회는 50년이 넘도록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 연산 성서침례교회가 50년이 넘도록 남아있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모순적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모순적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의 토양 위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는 원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특별한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죄가 더하면 은혜도 더 넘친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죄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모순된 인간인가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참 놀랍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져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는 지식을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 아는 지식 또는 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노시스 또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책에 보면요, 책에 이렇게 책 같은 거 뒤에 에필로그라고 말이죠. 이 에필로그가 에피그노시스에서 나온 단어가 에필로그입니다. 후기, 우리말로 하면은 후기라고 하는 것이죠. 후기. 에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겉에, 외피, 표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물 있잖아요. 선물은 본품이고 선물을 포장하는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바로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피예요. 에피예요. 더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는 지식은 뭐냐면은 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노시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마다 퍼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 보세요. 쫙 늘어놓으면요, 뭐 퍼즐 1500 또 500피스, 1000피스, 1500피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뭐 500조각, 저 1000조각, 1500조각 그거 하나 맞춥니다. 얼마 전도 가은이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뭐 맞추더라고 집에서 그걸 야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런데 나도 톡톡톡톡톡 해줘 금방 맞추더라고. 500개 조각을 톡톡톡톡 맞춰. 야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조각조각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부분일 때는 이게 어디에 들어가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차분히 앉아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딱 액자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액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끊임없이 알아가다 보면은 결국 뭔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림의 퍼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어떤 분은 막 짜증나가지고 그러잖아요. 퍼즐 아우 짜증나 이거 뭐야 확 그러면 결국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맞춰져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맞춰가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완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이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17절 읽었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말씀을 하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자,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제안해서 말하면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냐,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냐면요. 바로 이 본문의 베드로후서 3장에 국한해서 말하면 사이비 종말론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넓게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여기 그러겠잖아요. 더러는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여기 앞에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라는 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엉뚱하게 성경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스스로 멸망한 믿음까지 버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국에는 거짓 교리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잘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스스로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무덤을 본인 스스로가 파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일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읽는 일에도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알아가야 돼요. 왜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내가 알고 있는 파편적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에서 전체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이 성경의 주변의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때로는 좀 언뜻 보기에 성경과 다른 것들 같을 때도 늘 그걸 보면서도 이거를 성경과 자꾸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요. 심지어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로마에 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걸 보면서 자꾸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과 이게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과 연관되어졌구나. 자꾸 연관이.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뭡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듯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요, 그냥 부분에서 멈추고 마는 거. 부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여기 보면 참 이 말씀 보면서 18절 말씀에 결론 내면서 이렇게 해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하고 있어요. 은혜와 지식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말하거나 아니면 지식만 말하거나 이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할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고 성장하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이 지식만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지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잣대가 되고 판단하고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반응하고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응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배우는 것에만, 그런 지식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그러면 잘못하면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지식과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식이 빛이 나고 열매 맺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이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나타날지어다. 어느 하나만 아까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없이 빛만 있으면은요,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 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가고, 그리고 그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원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